네, 먼저 우리 광고 말씀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8시 반에 우리 5층에서 우리 수능령 기도회 있으니 또 오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본당 도색 작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우리부터 새벽 기도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우리 1층에서 하게 됐다는 거 많은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1층에서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말씀으로 또 12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 주 모른 체 할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육안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면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육안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육안쓰리 나 멸육안을 쓰려고 몸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멸육안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쓰리. 아멘. 이제 같이 먼저 오늘 있을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의 이름을 같이 불러보시고 같이 우리 기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름 읽겠습니다. 김단비, 김혜지, 문하늘, 오한슬, 이원택, 서지혜, 김영진, 양은혜, 김무성, 신세영, 김예서. 기도문 읽겠습니다. 자녀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세대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학업을 통해 겸비한 실력이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의 배에 몸을 싣고 인생의 멋진 항해를 이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자녀들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자녀들의 몸과 마음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살렘의 평안을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일의 유일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성경 정독대회와 또 우리 오늘 수능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제 수험 진행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 정독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국률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경 정독대회를 통하여서 너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오니 국률을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오늘 보는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담대함 주시고 오늘 치러지는 모든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시간이 있지만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많은 거 정리하고 이제 고사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네. 또 주님 그들 부모님들의 마음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또 오늘 또 이 같이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나라를 먼저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성경 종독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한 성도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이 성경 종독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디어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 지금 누구보다도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지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대함을 주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오늘 고사장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만큼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1명의 우리 수험생들이 어떠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떤 불이익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수능을 잘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수능을 통하여서 입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우리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우리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악한 원칙을 포기하느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해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물은 죄가 생수는 즐거워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우리가 정성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여 깊은 곳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싱글레이라는 어떤 퍼커슨이라는 학자가 그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13권에 관련된 책 가운데 7번째 장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살아가느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히브리서 1장부터 3절까지 말씀을 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신학자의 고민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읽어본 내용 가운데 보면 징계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징계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불편하지요.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딱 느낌이 부정적으로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징계라는 단어를 어떤 전문적 용어를 찾아보니까 자녀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징계라는 의미가 몇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자녀 교육에서 먼저 부모의 입장에서는 결코 화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정적으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아이에게 무조건 아이에게 칭찬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되 그것을 어떤 감정적으로 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너무 엄하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너무 편하게 해준 것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자녀에게 어떤 징계적 측면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를 언급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어떤 훈육할 때, 가르칠 때 이것이 왜 이렇게 훈육을 하고 가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에 매라는 의미로서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그 아이를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히브리 언어에서 무사르라는 이 단어가 이 징계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방법의 의미에서 사용되어진 것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런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버지라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각각 개인에게 주는 어떤 교훈적 메시지가 보통 사용되는 의미로서 징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율법이라는 의미에서 또 연결되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물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완전하게 되어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 교육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처럼 모학 선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신약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분들이 설명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런 징계, 고난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신앙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4절 말씀 읽다 보면서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의 어떤 표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가 수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좀 더 치열한 의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들을 먼저 설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다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때로는 어떤 고난의 시대, 박해의 시대가 왔을 때 순교를 각오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떠거나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다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수신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왜 힘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징계의 의미로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어제 살핀 것처럼 이 잠언 3장의 내용을 우리가 인용했다는 것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마드리시라는 이 용어가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구약의 내용을 인용해서 잠언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 와서 교훈적인 의미, 권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이 징계의 의미란 무엇이냐?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서 징계는 중요한데 이 징계가 어떤 자녀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5절 중간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징계를 하는 가정 가운데 이것이 분명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함에 있어서 결코 꾸지람을 받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도 보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신 이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글의 표현을 볼 때마다 채찍한다는 표현들이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의미 속에서 이것은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우겠다라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분명히 가르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8절을 보시면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거니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데 만약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는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그것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란 겁니다.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키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8절에 언급한 것처럼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때로는 고난과 징계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에 보면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육신의 부모와 이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에서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이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한번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시 자기 때로 아버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으로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부모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징계한다는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되게 달콤한 것이죠.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게 빠졌을 때 그것이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어떤 도구의 의미에서 그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그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꺼집어 내주신 거구나. 절망에서 나를 희망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워 보이지 않아서 왜 이게 불편한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제시한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그것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하다 했을 때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로서의 표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시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이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더욱더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 그도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범하였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지요.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를 버리셨다면 그를 죄를 범하고 나서 왕으로서 악을 행해도 그냥 방치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비록 그가 죄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도의 본질적인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무조건 우리를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죄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어떤 징계의 의미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